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설교의 절정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어떻게 출생하여서 그 갈대 상자를 타고 말씀을 준비하였다가 좀 다음으로 미루고 좀 속도를 좀 내려고 합니다. 스데반 설교의 절정은 모세 이야기고, 모세의 삶의 절정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직전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앞에 두고 너희 형제들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예언한 말씀을 가져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십계명도 받았고 무슨 성막도 만들었지만 그의 삶의 예언의 최고봉은 참된 선지자가 올 것이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 안에 괄호가 있는데 괄호 열고, 비록 나는 불완전하고 흐릿하고 그림자와 같지만 괄호 닫고, 그는 나와 같은 선지자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이 말씀은 모세의 인생의 절정이자 가장 큰 영광이고, 그 영성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1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잘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세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보시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막 표적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하늘의 떡을 먹이셨고, 바다 위를 마른 땅과 같이 마치 홍해 바다와 같이 걸으실 뿐만 아니라 병을 고쳐주시고 율법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이 예수가 그때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구나, 드디어 진정한 출애굽을 이룰 구원자가 오셨구나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도 갈랐고 율법도 주고 각종 기적을 다 행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그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의 사역을 삶을 통하여 드러내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단 한 분이라도 나와 같은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말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영성의 최고봉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한하기 짝이 없는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그의 삶이 이미 영원한 의미로 승화되어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가 보여, 예수님이 드러나.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절정입니다. 우리 모든 사역의 목표는 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보여주는 것에 목표가 있다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이러한 삶의 절정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설교에는 이 모세가 이러한 인생의 절정기로 가는 방향을 보여주는 언어적 장치가 하나 있어요. 다시 사도행전 7장 3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한글도 그렇지만 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강조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고대해라 라고 말한 자가 이 모세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모세가 있다라는 뜻은 그 모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세는 누구인가? 사도행전 7장 35절 보시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여기서 그 모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난 그 40년, 모세 인생의 그 전반기 모든 인생을 함축한 단어가 그 모세, 그때 그 모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모세가 우여곡절 끝에 공주의 아들로 자라납니다. 히브리 노예가 애굽의 왕족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에게 속한 지위와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40대는 아직도 피가 펄펄 끓는 나이이고 어느 정도 산전수전을 겪어서 세상을 보는 안목도 좀 갖춘 상태이고 나름대로의 노련미와 청년의 열정도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을 때에 당시 최고의 학문, 최고의 군사학, 최고의 경제학을 공부한 애굽 서열 권력서열 1등급, 그가 왕자의 지위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뜻을 세워버리라 하고 일어나서 정작 한 일이 애굽의 병사 한 명을 죽이고 동족으로부터도 배척받아 갈 곳이 없어 광야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거의 없었던 한 뛰어난 인간의 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가졌던 이러한 배경과 권력과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역사를 통틀어서도 몇 명 되지 않을 터인데, 대단한 사람, 대단한 기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그 모세입니다. 40살 때 그 모세. 자기의 힘과 배경으로 하나님을 하려고 했던 그 모세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고대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이 모세로 되기까지, 그 모세가 이 모세로 되기까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죽은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모세는 그 넓은 광야에서 이제는 젊음도 가고 포지션도 잃고, 여러분 뭐가 남았겠습니까? 양만한 40년 광야에서 키우며 자신은 이미 역사에서 잊혀진 인물이요 부러진 인생이다 말했던 모세. 어쩌면 한동안 자기 인생의 최고봉이라고 여겨졌던 그 애굽의 그 화려한 문명과 그 권력을 누렸던 그 과거를 회상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1, 2년이지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난 후에 그게 다 부질없는 행동이죠. 이젠 아무 소망도 없이 주어진 삶을 그냥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양만 치는데 머리에 남은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의 그냥 양과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으면 그 양 40년 여러분 못 칩니다. 여러분 고대 그 수학도 배웠고 경제학도 배웠고 군사력도 배우고 건축학도 배우고 언어도 배웠음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날마다 양 몇 마리인가 세고 양털 깎고 그냥 목초지 찾아다니는 것이 전부인 인생. 그냥 모세는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고단할 뿐입니다. 말할 사람도 없어서 아마 말도 어눌해졌을 것이에요. 인생의 그 추락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려 기도했으며 얼마나 많은 날을 분노하고 반발하고 애통해하고 억울해하고 몸부림치고 고민하다가 결국 절망하고 체념하여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신 겁니다. 모세는 굉장한 광경을 보게 되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것이 다 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그냥 가시 덤불입니다. 아주 얇게 꼬인 덤불이라서 이게 뭐 목재로도 쓸 수 없을 뿐더러 불 붙이면 화르륵 타오르기 때문에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나무가 가시 덤불. 그 흔한 떨기나무는 곧 모세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불을 담을 수 없는 존재가 떨기나무인데 타도 꺼지지 않게 임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되는 거죠.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거룩함이 우리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태워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겠습니까? 동일한 현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노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그러나 제가 제일 그냥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 놀라운 광경 앞에서도 아무 감동 없이 머물러 있는 모세의 반응이 저를 더 놀라게 합니다. 세상의 주님께서는 꺼지지 않는 불로 와서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하나도 감동이 없어. 모세는 그의 마음에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군요, 이 고난 끝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군요 라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 열정으로 타올라서 얘기하시는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혼자만 뜨거우셔. 모세의 반응은 앵무새와 같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정도 젊음도 힘도 없습니다. 말도 어눌해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의 고백은 겸손의 흉내가 아니라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자의 진실된 고백.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감히 상상해 본 하나님의 마음은 그날의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의 마음에 왠지 모를 흡족함이, 그래, 이 떨기나무 같은 모세야, 너가 잘 준비되었구나. 그래, 나의 지난 40년의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구나. 너가 온유한 그릇이 되었구나. 온유하다라는 것은 주인의 길들여진 짐승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냥 주인의 손에 꼭 맞는 노트, 꼭 맞는 그릇과 같이 길들여진 쓰기 좋은 온유한 모세.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경험했던 이해할 수 없고 답답했던 막연한 시간들,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철저하게 나의 무능을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지 하나님의 어떠한 숨결도 그 도움도 느껴지지 않는 광야의 40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우리는 분노하고 체념하고 낙담하였을지라도 사실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 안에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진하게 일하고 계셨던 시간, 그 가장 참혹한 시간에 가장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그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는 그 모세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되고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이 모세로, 그 모세에서 이 모세로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에서 빚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 화려한 왕궁의 그 모세가 되기 위한 질주가 여러분 삶의 전반기였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전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인생의 최고봉을 바라보며 옛사람의 구슴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이 모세로 살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나는 영원한 영광과 신비롭게 연합되는 인생의 절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그 모세가 있고 이 모세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보면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연예인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종교 연예인. 저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는 분이신데 종종 나의 특별함 때문에 쓰임받는다라는 생각,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낙담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탁월하면서도 겸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안 겸손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목회를 추구하는 방향이 그 모세인가 이 모세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는 200만이 넘는 광야의 그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 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준 자가 이 모세, 그 모세가 아니라. 여러분, 막 그 모세, 이 모세, 그러니까 막 이제 헷갈리는데, 본문에는 다른 정체성이 있어요. 그 모세를 다르게 부르고 이 모세를 다르게 부릅니다. 7장 35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는가? 그 모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거절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자로서 보내셨으니. 여러분, 그 모세는 재판장이고 이 모세는 속량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속량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죠. 속전, 값을 지불하고 풀어 해방시키는 행위를 리딤한다. 그거를 속전이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으로 대속물로 주셔서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사건이죠. 그 모세는 재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성도된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미랄이 되고 속전이 되어 기도하기를, 오 주여, 이들이 광야 황폐한 땅에 이들을 버리시겠나이까?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그들을 구원하소서, 그들을 대속하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속량자, 관리가 지도자란 뜻입니다. 교회의 속량자,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그를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가 가장 높은 자리,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정죄하고 속단하고 중재하고 그 일에 익숙한지. 그러나 교회를 맡긴 자에게 하나님 보내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모세, 속량자로. 목회를 하다 보면 크고 작은 파도가 있습니다. 목회의 가장 큰 장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있는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지, 이게 이제 은혜가 되는데 이게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럼 더 과격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시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체, 강력한 단어이죠. 시체가 무슨 반응을 합니까? 무슨 대꾸를 합니까? 할 수 없지, 뭐 끝났는데. 시체가 되었을 때 부활도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틀을 다 무너뜨리고 나는 주님 앞에 죽노라 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재판관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모세, 인생의 절정, 속량자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재판관은 판단하고 속량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셨던 걸 다 가져가셨어요. 다 가져가고 그에게 오직 한 가지를 그의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른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내가 능력을 갖춰서, 내가 어떻게든 갖춰서 그 모세를 추진하고 가서 내 안에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어 그가 말을 못한다 했을 때 그 입을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같이 해라. 너 부족한 거는 이 사람으로 채워라, 저 사람으로 채워라.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광야 교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왕이 되고 한 사람이 영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나는 은사들이 함께 모여 광야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내 안에 능력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 마른 맥닥이 하나 들고
애굽 땅에 나귀 타고 내려가는 모세의 뒷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마른 막대기로 나일강이 변하여 피가 되었고 홍해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왠지 우쭐댈 때쯤 됐다 하면 그 바짝 마른 나무 막대기가 사실 내 자신인 것을 생각하며 다시 겸손하게 합니다. 그런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최고봉이 과거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나와 같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때가 여러분 인생의 절정이 될 것이에요. 영성의 최고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시는 듯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보다 더 놀라운 일도 할 수 있어. 보혜사 성령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그는 너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돌보며 고아와 같이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능력 붙들고 내게 주신 아론과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는 광야 교회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최고봉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5년 만에 교회를 다시 와 보니까 당시 아주 꼬맹이였던 아이들이 그냥 훌쩍 자라서 제 키만큼 되고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늙으셨는데 아이들만 컸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서 아니 그때 그 소망이가 이 소망이에요? 아니 그때 그 꼬마 데이빗이 이 데이빗이에요? 훌쩍 커버린 아이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때 그 모세가 이 모세라 이야기할 때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을 의미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이 보내는 그 고통의 시간, 시련과 아픔을 가치 없다 말할 수 있겠어요? 가장 참혹한 순간에 가장 위대한 일을 성실하게 하고 계신 하나님의 숨결, 그 시간은 여러분이 그 모세에서 이 모세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일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모세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가치에 신비롭게 연합되는 이 모세로 그리스도를 닮게 하옵소서. 인생의 모든 틀을 다 무너뜨리고 아버지께 의탁하오니 주님 보시기에 선한 대로 인도하소서. 성찬에 참여하시는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